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14일 수요일 우리 고대하나병원교회 수요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페이지 수로 19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내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거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굉장히 이제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에서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 2012년 그러니까는 한 11년 전에 한국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그 세미나 주제가 인상 깊습니다. 청년 사역자 시대를 고민하다라는 그 주제를 이슈로 해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왔던 모든 이슈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제 교회의 사명 다시 잘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보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는데 그것이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역설했습니다. 즉 인류가 섬기는 우상 폭로하고 제거해서 병든 세상을 치유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우상이 있다. 그 우상이 뭐냐? 돈이 우상이고 재물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권력이, 명예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그 가치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고쳐야 한다. 그래야지 병든 세상과 교회가 치유되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살아가는 믿음의 길도 그렇게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특별히 교인들이 섬기는 이 담심의 우상, 특별히 교회가 섬기는 금송아지 우상, 한국 사회가 섬기는 물질의 우상에서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청소년 연구소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중국의 그 고교생,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식조사에서 한국 학생들이 돈에 가장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힘써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어린 대상 학생들까지 물들어 있는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교생들 중에서도 한때 우리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폭등했을 때 주식에 관심을 두고 주식을 공부하던 그런 고등학생들도 있었어요.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세뱃돈, 용돈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렇게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학생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학생들이 결국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들을 그 사회에서도 만연되는 것이 그 물질 만능 시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동산이나
그 다음에 이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추구함으로써 자기 대학 졸업하고 난 후에 그 자기 연예인들의 직업의 직종을 그쪽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해 나가든지 그래서 일약 천금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정신도 여전히 흘러 들어오고 그래서 많이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즉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리라 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기 홍보 자기 자랑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높은 것을 자랑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꾸 감추죠. 감추면서 강한 점만 자꾸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의 얘기를 하고 계셔요. 역설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역설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병원에서 이 치료기간 이것이 바로 나의 약한 시기, 나의 약한 지금은 그런 정점이잖아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뀌어지고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약함으로 겸손해지잖아요. 우리가 강하게 되면 뭐가 좀 있으면요 자랑하고 강하게 뭔가 우쭐해지고 어깨도 힘들어가고 목에도 꼿꼿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슨 무엇보다도 약해질 때 저는 이 병이 들면 굉장히 질병이 들면 몸이 완전히 생각이랑 이런 것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도로 내적인 영성과 그리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도 강화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우리가 88병동에 그러니까 안병동에 있는 기도실이에요. 이 기도실이 왜 생겨났냐? 안병동 이 암투병하는 한우들 제일 약합니다. 마음도 불안해지고 여러 가지 초조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라고 이 기도실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기도생활 이런 걸 더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지금 잘 되지 않습니까? 도리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에게 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또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의미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본질은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이 능력은 옛날 그 바티칸보다도 지하 카타콤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지금도 이북에서 숨어서 하나님 찾고 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시고 들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억울하고 암울한 상태에서 하나님 찾고 구할 때 하나님 그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약하다고 느끼는 이 겸손한 주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강함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 요한이 이제 지금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늘 성전 문 입구에서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봅니다. 근데 또 희한하게도 가난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이거 다리가 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났나 봐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하니 그 사람은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람들이 놀랍고 놀랐다. 이 두 분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10절 하반전에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첫째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능력은 믿고 소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뉴욕에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보면은 그 모슬렘족들이 성도들이요 시간 맞춰 내려와서 카페 조그만 거 깔고 그렇게 엎드려서
자기네들의 그 알라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강하기도 하고 놀랍게 그 도전을 저희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 기독교인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것이 이제 우상이지만 그 자기네들은 메카 성전을 향해서 그 조그만 목포나 그렇지 않은 카펫이 촉박이 있어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거를 깔고 그리고 그 창문을이나 벽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어떨 때 어두울 때 제가 들어 깜짝 놀래. 누가 일어나서 엎드려서 그다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요한 그 당시에 제9시에 정해진 시간에 이 사람들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미문이라는 아주 좁문이 있었나 봐요. 그 성전 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한 사람이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구걸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각에 그를 그곳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간에 또 그 당시에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또 그 도움을 줬겠죠.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믿는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도움의 손길을 뻗는 자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 또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주목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날마다 그를 보고 지나쳤을 것인데 오늘은 유심히 그 거리 구걸하는 그 사람을 쳐다본 거죠. 많이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거리를 주목하게 했던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서로 바라보는 목적이 틀리잖아요. 이 거리는 주목하면 돈 한 푼 동전 한 입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목적으로 봤지만 이들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목적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를 보기 위해서 눈빛을 쳐다보지 않았는가 꿰뚫어보지 않았는가 여겨집니다. 서로 바라보는 목적이 틀리죠. 베드로 요한 하늘의 만나를 그렇게 전해주려고 했고 그러나 안전뱅이는 육신의 만나 그 동전 한 입 빵 한 조각 먹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과 기적은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시선이 딱 마주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시선은 언제나 나에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시선이 딴 데 있잖아.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잖아.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always 우리를 바라보고서 계신다는 거. 우리가 다른 시선을 자꾸 이게 주파수가 맞지를 않는 것이죠.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가 아닌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소망을 주는 그 초점을 가지고 자꾸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다른 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라디오 이 주파수가 잘 맞아야지 이 라디오 안에서 그 여러 가지 FM이나 AM 그 소리가 딱 맞닥뜨려서 나게 되거든요. 우리는 딴 데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거를 자꾸 주섬주섬 쳐다보는 거죠. 당장 눈앞에 넘어야 할 인생의 높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절비하게 펼쳐져 있을지라도 믿고 소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장애물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장애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요한의 이 시선과 안전뱅이의 시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려운 상황에 당착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여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나?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 계속 어려워진을 바라보고 약물의 효과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뭐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물질적인 막 한계만 바라보고 뭐 한숨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먹구름만 그냥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일지라도 자꾸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라보고 주목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6절에서 8절에는 뭐냐? 예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사도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이 안정변의 경우에는 은과 금이 필요한 거죠.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다. 이 순간 이 안진뱅이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겠습니까? 아니 나를 많이 쳐다보는데 은과 금은 없다. 내가 너에게 줄 한 푼의 돈은 없다. 이런 마음이 딱 자기에게 전달될 때 아이고 마음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은요 은과 금을 최고로 여기는 물질이 지금 우리의 자본주의, 만능주의에 지금 살고 있고 빠져 있습니다. 이 만문주의 사상이 교회까지도 들어오게 되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자꾸 유혹하잖아요. 마치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내 삶을 조여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겠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였을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에는 이름 그거 하나를 믿고 일어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어떤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사람,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서 의수를 가진 의사 선생님들이죠. 자, 혹 이 안진병이를 고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의술에 막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의술을 그 부분에 영향을 주고 의술이 좋은 치료를 해도 어저께도 저희들이 수술한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치료를 해도 그 안에서 회복력과 세포의 조직력과 여러 가지 리카버리 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은 자체적인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의술은 그 당시 그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제거하고 그 부분만 한 거예요. 의사의 손을 들어서 기술을 발휘한 거예요. 치료는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의술이 인류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지는 못합니다. 삶을 조여 들어오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질병에 지금 어려운 낙담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 비결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갖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진병이 한 번도 태어나서 이런 맛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이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안진병이가 베드로가 손을 내밀 때 손 안 내밀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여러분 은과 금이 없다. 그 소리 듣고 그냥 낙심하고 별볼일 없는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치부하고 넘어갔다면 이런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손 내밀을 때 뿌리치지 않고 손을 붙잡았더니 이런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제일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는 거.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냥 치유받으니까 성전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행하신 하나님은 또 막 찬양하게 되고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오늘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 또한 그 이름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믿다고 우리가 자꾸 좌절하고 인생에 우리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또 포기하고 말뿐이지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려나 하고 뒤로 자꾸 우리 후퇴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죽기나 살기나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손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주님 온전히 여러분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속담에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 속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하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이 원동력 어디에서 찾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본래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더니 안진뱅이 그런 뱅이 여러분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너무 놀랍고 또 놀랍게 여기더라. 중복, 거듭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감동적인 그 사건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강조하는 그러한 어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고 늘 민문 앞에 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 성전을 막 헤매고 배회하고 찬양하고 손치고 손뼉 치면서 돌아다니고 노래하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일어나 걷는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저들이 보는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 능력은 단순히 그것을 체험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목격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병원에도요. 대장암 말기에 있는 암환우가 다시 소생되어서 지금 7년째인데 6개월에 한 번씩 외래 받으러 오시면서 꼭 저희들 원목실에 들립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치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고치셨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쓰임받는 우리 도구인 것을 우리 자체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행동으로 그 다음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처지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그것을 머릿속에 가상하고 그런 당당하고 우리가 초연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걷게 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이 안전병이 그런 병이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이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대에서 성전 들어가다가 늘 보던 그 남에서 걷지 못하는 거린을 만나고 이 거렁뱅이가 돈 얻기 위해서 손 내밀었는데 베드로는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이거 하나뿐이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의 전파자야 사도야.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 하고 이렇게 세우잖아. 그런데 손과 발의 벽에 힘을 얻어서 막 일어나게 되죠.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런 큰 장대한 믿음이 그 심령 안에 그런 그들 깊은 잠재 속에 이것이 차고 넘쳤구나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믿었기에 그 사람을 강히 끄집어 당길 수 있는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의심하고 뭔가 모르게 자신감이 없으면요. 그 사람 손 붙잡고 일어나자 이 말도 못할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또 대답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분이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에게 돈과 비교할 수 있는 예수님을 기대하라고 거듭거듭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돈의 재물의 일시적인 능력 결코 예수님의 능력과 대체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여러분 투병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기억하시고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다음에 우상의 사이인 나 자신과 이 사회 그리고 교회생활 믿음생활 이것들과 여러분 쟁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새롭게 믿음을 갱신할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삼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래서 잘 투병해 나가고 놀란 하나님의 기적을 이 안전병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기적 경험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1장 찬양하고 믿음으로 수요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리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
것들을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면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